우리 고백하며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서로는 하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들을 장가 보낸 어머니가 큰아들네 집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문이 열려 있어서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큰아들 이렇게 무릎을 베고,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넣어서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근데 왔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대요. 그랬더니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해? 그러고서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야 당신이지. 그럼 두 번은 2번은 누구야? 그러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래 우리 애들이지. 그러면 3번은 그랬더니 그야 장인 장모님이지. 그 다음은 나지 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럼 5번째는 또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김치를 주러 갔다가 거기다 메모지를 했대요. 4번아 5번 다녀간다. 그렇게 써놨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 어머님이 섭섭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웃자고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요즘 세대가 그만큼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어른도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잊고 산다고 하는 어떤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은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계산 하나마나 여러분의 아들네 집에서는 여러분이 5번이에요. 5번. 그냥 5번으로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요즘 이 가정의 달에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신적인 기관이 둘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기독교가 많이 표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또 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예를 들면 어떤 교회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갈릴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아빠가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큰 소리 내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찾아보려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문가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집안을 따져보고 그리고 집안의 그 내력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대광교회 목사님은 여기저기서 아들 중매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도 딱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 집안이냐? 이걸 물어봐요. 목회자 집안이 아니라면 아무리 괜찮은 여자라도 절대 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도는 목회자 집안, 아들이 목회를 하려니까 목회자 집안의 딸하고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그걸 그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소원대로 목사님 가정의 따님과 혼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 과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장 가문하고 결혼하는 걸 선호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아비야 반열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엘리사벳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오늘 5절을 보니까 5절에 엘리사벳의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시 말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얘기로 하면 아마 총회장 또는 감독 집안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 명문가의 여자와 제사장 집안끼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름이 특별한 이름들을 붙여서 사가랴, 엘리사벳.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과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원어의 뜻에 의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냐면 엘리사벳은 여호와는 나의 맹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 이름을 짓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름이 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나름 뜻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한남동 교회 권사님 가운데 이런 권사님이 계셔요. 심흥분. 그래서 난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심히 흥분하는 권사님. 이게 이름이 붙어도 이상하게 붙은. 근데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흥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흥할 흥자를 쓴 거예요, 사실은. 또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김급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김급분이라고 하는 권사님은 계속 그 집안에 딸 만나서 딸은 이제 그만 급분, 그래가지고 급분이라고 붙였대요. 우리나라 말도요, 이름은 다 뭔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뜻 이름이에요.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그리고 비전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 대부분 그래요. 사가랴가 뭐냐?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여호와는 나의 맹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붙일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어요. 계시가 있지 않았던, 말라기 선지자가 끝 하고 나선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침묵기, 이게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400년 오랜 세월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희미해졌던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들이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많이 붙여요. 에스더라고 붙이는 것은 우리 옛날 제가 중학교 때 같은 교회 여자애가 에스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스더라고 이름을 붙인 가정은 믿음이 좋은 가정일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일 것 같아요.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에스더라고 붙인 거예요. 그때요, 요즘처럼 에스테 로데 이런 거 유명한 때,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에스더라고 붙이면 뭔가 이름이, 사람들이 무슨 이름이야 라고 갸우뚱거릴 때 그렇게 붙였어요. 요즘요, 요한 이런 이름은 조금 흔하잖아요. 믿음으로 붙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마리아 이렇게 이름 붙이는 데는 진짜 보통 용기와 믿음 아니면 그거 못 붙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름을, 요즘은 성경적인 이름을 붙여도요 별로 흉이 안 돼요. 많이 흔해졌고 사람들이 많이 깨었어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이런 이름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다니엘, 요셉, 이거 붙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놀릴 수도 있고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중압감도 아이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전도사님 가정에 다니엘과 요셉이라고 두 아들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 집안이 믿음이 좋은 집안일까요? 좋은 집안일까요? 좋은 집안이에요. 그렇게 못 붙여요.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헌선이 이렇게 붙였어요. 요한 이렇게도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이려면 그만큼 그 집안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사실 그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시대죠. 지금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계시도 없던 그 시대에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맹세이시다 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건 그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철저한 집안이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침묵의 그 시간에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가정은, 두 가문이 보통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 좋은 가문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이면 어때요? 하나님 축복을 잘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였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두 사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최고로 탁월한 칭찬이 바로 뭐냐면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배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붙였고 욥에게 붙였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는데 오늘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하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의인이라고 하고 뭐라고 했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의인이라고 하느냐? 말씀에 철저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좀 지났더라가 아니고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희망도, 자녀에 대한 희망은 그 집안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수치스러운 거고,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직무를 내려놔야 될, 하나님 앞에 파면을 당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책을 파면당해도 되는 사람. 또 하나는 아내는 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직책을 파면당할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칠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사가랴가 자녀가 없으니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제가 가끔 위축될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자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 있을 때는요, 이게 자신이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위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강건해지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이게 그런 겁니다. 자녀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집에는 자녀가 없으니 제사장으로서 늘 위축감을 말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문가를 이룬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최고로 탁월한 평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경건한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가랴가 반열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24반열로 나눠져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씩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순서대로 들어가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인데 사가랴가 그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봐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무서웠어요 사가랴가.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기도라고 하는 보통 단어는 우리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여기서 간구함,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기도.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엘리사벳의 기도를, 그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 여러분 무슨 기도했겠어요? 사가랴가? 자녀 달라고. 예. 그 마음은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기도, 이 기도는 또 한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기대, 메시아가 오는 기도, 이 두 가지,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주석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 속에는 여러분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소원만을 위해 기도할 때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빼놓고 나의 축복,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 안타까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들린지라라고 하는 것은, 들린지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린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도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지금도 그 기도가 내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기도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간구함이 계속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완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잠시 일회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 어떤 가문입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고 손주들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이에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사가랴도 그 음성을 듣고 사가랴도 못 믿었어요. 이건 믿어질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갖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믿겨질 수 없는 일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문의 부부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간구함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땠습니까? 저도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제 목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저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을 안 할까?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가만히 곰곰이 돌아보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이렇게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먹고 이렇게 사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집에서 물 집어넣고 마중물 넣고 펌프질해 갖고 그거 먹고 가라앉혀서 그거 먹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네가 요한이라고 붙여라.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아버지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렇잖아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내 가문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내 가문이, 너희 부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근데 태어나는 이 세례 요한은 너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붙였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얘기는 너도 기뻐하고 너희들 가문도 기뻐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너희 민족, 모든 많은 사람, 이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한 때문에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대단한 인물인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남자가 낳은 사람 있습니까? 여자가 다 낳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마음의 기대와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이 그렇게 된 데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는 기뻐했는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들도 기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인물이 그 집안에 태어났는지 명확하게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러분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런 게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멘이 안 나오니까 주 앞에 작은 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아멘.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모태로부터, 너무 빨라 왜 또 이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태어나서 은혜를 받고 충만해 본 적은 있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충만해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민철이는 그게 사실 그랬어요. 민철이는 둘째는요, 제 아내가 뱃속에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것만 일 삼았어요. 다른 걸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민철이는요, 태어나서 얘를 보면요,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의 고백이 뛰어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용돈 받은 거, 우리 성전 건축하고 나서 부활주일에 50만 원, 60만 원 가까운 돈,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이 장난감 사고 싶고 모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얼마나 얘가 로봇 이런 거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거 모아 전 재산이 60만 원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그 돈을 다 바치면서, 우리는요 한 5만 원만 바쳐도 너무 크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5만 원 부활절 헌금 바치면 많이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몇만 원 바치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니? 전체를 다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란 건 우리가 놀래버렸어요.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신히 이 사람 저 사람 줘갖고 모아둔 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우리 둘째는, 여러분 누가 시집 올지 모르지만 진짜 이 둘째는 행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질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누가 아멘 안 하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키웠더니, 미안한데 첫째는 안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그렇게 했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모태 솔로. 아니, 태어날 때는 원래 모태에서부터 솔로로 태어나지 누가 짝짓고 태어납니까? 모태 솔로 뭐 이러고 모태를 잘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니까 모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스스로가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엄마가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녀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왜? 엄마 아버지가 그 뱃속의 아이를 낳고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예배실, 소예배실 커튼을 이제 재고 커튼을 이게 앞에 바꿔야 되고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 특별히 중고등부가 요즘 영화 설교를, 김종성 전사가 영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왔던 하정환 목사님이 영화 설교, 우리 오셨던 하정환 목사님이 영화 설교의 대가십니다. 근데 우리 김종성 전사도 아이들에게 영화 설교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예배실이 늘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수예배 때도 쓰는 소예배실이 자연 채광이 돼서 그 빛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결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행복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우리로 끝, 이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던 내 믿음의 가문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 어른들로 그냥 희지부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그래서 CTS 조이 합창단도 우리 교회가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소예배실에 어제 커튼을 하면서 선택을 할 때 뭐랬냐면, 이 중고등부가 영화 상영을 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그것 차광시킨다고요, 신문지를 토요일 날 붙이는 거예요. 애들이. 나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이 자연 차광이 너무 좋은데 저 녀석들은 내 속도 모르고 신문지 붙이면서 그 햇빛 차단하고 주일날 영화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나보다, 우리 어른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굴까? 다음 세대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청년들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고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야단을 쳐서 떠났대요. 누가 젊은이들을 야단칩니까? 우리 교회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인사를 해주세요. 이 사랑스러운 너희들. 그래서 막 끌어안고 그들 좀 사주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먼저 인사하는 거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떠냐? 주님 이 땅에서 자기 목숨까지 섬기려고 내어줬는데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사 안 한다고 인사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다. 우리 교역자들은 누구든지 먼저 교인들한테 인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그게 여러분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다. 저는 주님처럼 섬기지는 못해도 어떻든지 간에 섬겨보려고
저로부터 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섬깁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대접을 받으려는 자리가 장로가 되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온 신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먼저 줄 서지 마십시오. 좀 그런 사람들 먼저 먹이십시오. 왜 그런 걸 가르쳐 드려도 자기들이 먼저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온 사람 같은 분들 쓰면 식사 먼저 하시죠. 그렇게 먼저 양보도 좀 하고 교회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고마운 것은 우리 교인 가운데 청년들을 살려보겠다고, 청년들을 후원하는 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이렇게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이 청년 애들은 좀 덜한데 중고등부 애들은 맨날 먹어. 맨날. 하여튼 주로 중고등부 아이들은 먹는 것으로 영수증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건 맨날 뭐 교육에 관한 건 아니고 맨날 먹는 걸로 이거 하냐, 이게 무슨 이거 맨날 먹는 거. 그러다가요, 어떤 때는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여요. 토요일날 내가 김종성 전사님을 불렀어요. 전사를 불러서, 내가 마음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사 먹여라. 요즘 그렇게 사 먹여서라도 교회 붙들어 둘 수만 있다면,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 먹을 데 없어서 여기 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어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커가고 이 교회를,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이 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그들을 사 먹이는 것이 절대 아까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밥 먹으러 다니지 말고 좀 애들 좀 사 먹이는 그런 연구 좀 해보세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보거들랑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칭찬해주고 잘 왔다고. 따라서 하세요. 참 잘 왔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적어도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은혜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 때문에 기쁜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로 우리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 모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보를 이어가 나가는 멋진 주님의 가정 명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명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목회 후반전이 아니고 말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 때문에 저는 벌써부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명문 교회, 명문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